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6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메시지가 마가복음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책마다 다를 건데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타이틀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빨간 글씨로? 그거는 이제 그 단락이고 어떤 성경에서는 13장 전체의 그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13장이. 그리고 이 13장의 첫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은 거죠?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자만 들려가지고 솔로몬,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 성전이죠.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 열왕기서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 지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거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다 이제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 없는 형편, 돌아와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없는 형편에서 그래도 정성껏 다시 지은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학개서, 예언서 학개서에 그 내막이 나와 있죠. 이 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지어질 이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는 학개서의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전은 예수님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이 제2성전도 사실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그 헬라,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고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이 헬라가 지나고 로마, 그리스 다음에 로마 시절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누가 주도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냐면 헤롯 왕의 주도로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때는 46년이 된 성전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서에서 나오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말씀드렸던 성전 중에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중에서 이 헤롯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은 건축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광일 수 있죠. 건축을 좋아할 수 있죠. 단순한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깊은 열등감의 표현이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정통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인 족속들이에요.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었죠. 야곱의 형이었지만 그때 자기가 장자로서 받은 하나님의 특권과 복보다 뭐를 더 앞세웠습니까? 당장 먹을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우는 상징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이죠. 에서, 에돔. 그 사람으로서 야곱 이스라엘 족속에게 밀린 자손들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열등감, 또 안에 있는 빼앗겼다는 분노가 이 헤롯이 그런 위치에 와서는 권력욕과 과시욕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역대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음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결과를 많이 보죠. 일단 크고 화려하게 지으니까 다들 좋아한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신이 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대단한 민족처럼 그 건물을 보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또 헤롯 성전을 올려다보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뉘앙스는 뭘까요? 주님, 대단하지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진짜 대성전이라 다르긴 다르네요. 대단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대답하십니다. 모두 다, 제자들까지도 지금 당장 보이는 세워진 건물의 위용을 볼 때 예수님은 뭘 보신 겁니까? 머지않아 오게 될 무너진 건물의 초라함을, 그 건물을 보면서 보신 것이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름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3절 이하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리를 옮겨서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가서 앉아 계실 때 바로 앞산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산이 있고 이 안에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 있죠.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야 되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마지막 산이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보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살짝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이 진행 과정 너무너무 궁금하죠. 그렇게 때와 과정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태도와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때와 과정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와 과정은 얘기 안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 나오죠. 어느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종말의 때와 과정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태도와 그 종말을 맞는 태도와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전혀 엇박인 질문과 엇박인 대답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 라고 할 텐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느 것에도 부하뇌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들, 사건들, 여러 사건들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간 일어날 것인데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또한 지진과 기근도 있을 것이다. 7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사람의 난리가 또 전쟁과 재해가 그냥 일어날 일이지 소란이지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내용이자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터 잡은 겁니다. 세상의 시작이 누가 하셨죠?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시작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뜨리는 겁니까? 이 세상의 끝은 사람이 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관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흠집은 사람이 낼 수 있어도 세상의 끝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 시작인 알파고 끝인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단한 성취도 사실 그 밑바닥을 보면 별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대단한 실패도 사실 생각보다 큰일 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취를 해도 감사이고 실패를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의 지점이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자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있어 왔고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이 사무엘상의 첫 부분이죠. 사무엘의 출생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 성경 퀴즈 대회가 되네 자꾸. 한나의 남편 누구죠? 엘가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누구죠?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그걸 표현을 합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지만 한나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죠. 근데 브닌나와 사이에서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그 다른 아내 브닌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질투를 한나를 괄세하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한나가 그것 때문에 그 괄세를 받고
격분하고 괴롭고 울고 먹지도 않았다.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본 남편은 전형적인 T, 여러분 MBTI 요즘 막 보통 알아듣는데 전형적인 T였나 봐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걸 꼭 말해야 하냐 그런 거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들으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더 답답해지는.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괴로움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서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 본인 나는 괄시하지, 남편은 이런 말이나 하지,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사무치면 말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속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또 제사장이라는 또 엘리는 뭐라고 합니까? 또 왜 술을 먹고 기도하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남편 엘가나보다 더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하나님에게 아이를 구하고 서원하고 아이를 마침내 얻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억울하고 괴로운 거 알겠는데 한나가 그 이유가 뭐 억울하고 괴로운 게 이유가 있겠냐마는 사실 이 억울하고 괴로운 이유가 뭐죠? 네? 한나라는 걸 싹 걷어버리고 나면 그냥 인간으로 보면 어떤 문제로 억울하고 괴로운 거죠? 치적 문제 아닙니까? 네? 집안에서 이게 더 사랑하네, 아니네, 열받아 죽겠네, 나는 이게 뭐라고, 나라는 존재는 뭔데,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의 예언자의 역할을 동시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가 사무엘로부터 끝나고 사무엘로부터 뭐가 시작되죠? 왕정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시대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집안 갈등으로 서로 사랑 싸움 하다가 그 틈바구니에서 우연히 탄생한 인물입니다.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인물이 시대의 전환기에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의 본문을 보면 그 주어를 명확히 밝힙니다. 엘가나, 분인나, 한나, 사무엘 사이에 서로 주고받고 싸우고 울고 오해하고 근심하고 동침하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또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표면적인 건 인간이 지지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주어가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한나가 올린 기도,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오늘 시편 병행 본문 대신에 선정된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죠.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과 기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인생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한나는 만났음을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한 여자로서의 개인적인 괴로움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 중에 아주 유명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또 가난과 부의 문제, 낮아지고 높아지는 문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죠. 모든 인생의 명암과 굴곡이 마치 사람의 행위와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밑에 그분의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겉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은 어떤 때였죠? 예수님의 눈에는 곧 무너짐을 준비해야 할 또 다른 시대의 전환기라는 통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큰 건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죠? 무너뜨려지리라.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무너뜨려지리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시대는 성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육체가 휘장이 돼서 오늘 히브리서 예배 부름의 히브리서 말씀처럼 참 성전의 시대가 오는 대시대의 전환기였죠. 성전은 비록 무너질 것이지만, 그래서 겉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더 활짝 열리게 된 훨씬 더 복되고 좋아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 헤롯 성전, 46년 된 삐까뻔쩍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그 큰 건물이라고, 큰 성취라고 막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고,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죽고 살고 내리고 올라가고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모든 일은 그 현상만 보면 극과 극으로 달라지지만 그 중심에 공통분모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통찰하는 사람이죠. 그 안에서 인사이트 하는 사람이죠. 성공 속에서 성공은 보지 않고 실패의 인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지 않고 성공의 인자를 더불어 볼 수 있고, 사과 속에 사과만 보는 게 아니고 사과 속에 씨를 보고, 또 씨 속에 뭐를 보는 겁니까? 씨 속에 사과를 보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그 믿음과 태도를 우리도 점점 체득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정시대를 열었듯이 예수님이 신약시대라는 큰 역사의 전환기를 여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겁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겁니까? 예? 아리송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신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는 이걸 중심으로 모든 교회력이 펼쳐집니다. 이 가장 소중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부활이죠. 부활절이 가장 소중한 절기이고, 매번 이 52주의 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부활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Christ is risen 입니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예요. Christ rise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일어나셨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려면 할 수 있으셨겠죠. 그런 능력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뿐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서의 예수님의 생애 부분은 모두 원어로 수동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모르겠지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어는 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분은 그냥 그거를, 그 수동태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빚으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한 가정의 주관자가 되시고, 민족과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세상과 우주의 주관자가 되셔서 각각을 또한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그걸 중심에 놓고 주어진 것,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사람과 사건이라도 우리가 허투루 볼 수 없는 것이, 그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의 일, 한나 가정의 스토리를 에이 뭘 저렇게 지지고 볶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대시대의 전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가치평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통해서, 아니 사람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도 세상은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요, 교회도 바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점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